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렇죠?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기록되어진 그렇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공의 가운데 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던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죠. 그 일을 진행하는 중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이 더 충만해지기도 했죠. 예루살렘을 향하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춤추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그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형통의 은혜와 복을 주셨죠.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죠?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들어간 지 많은 시간이 이렇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비로소 왕궁에 이렇게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이 화려한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가죽과 천막으로 덮인 성막에 이렇게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고 신경이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흐름한 곳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단이 보기에도 그런 다윗의 생각은 너무나 합당해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왕이 좋으실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날 밤에 발생하죠. 나단과 다윗이 만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다윗의 언약까지는 살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나단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무엇이냐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광야 시절에 이 성막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에 성막이 한 곳에 특정한 지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막은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죠. 그렇죠? 그렇게 옮겨 다닐 때에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항상 성막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이 그죠?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 언어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리저리 옮겨 다녔지만 한 곳에 머물 때는 이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막의 이동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죠? 하나님은 이전에도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특별한 장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시대처럼 그죠? 이 성막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성막에 있는 그곳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그죠? 점령을 당하고 핍박과 압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에서 사사를 세우셨죠. 한 지파에서만 계속해서 이렇게 사사를 세운 게 아닙니다. 성막이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여러분 그 지파에서만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각 이스라엘 지파마다 돌아가면서 사사를 세우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싸우는 곳에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죠? 이 성막이라는 그 제한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반문하신 것이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유보다 크게 지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그렇죠? 내가 언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나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하여서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여러분 제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나타나는데요. 특히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씨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다윗의 후손,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사람이 나의 집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뒤에 가면 너의 씨는, 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 모순되어 보이는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가는 핵심은요 13절 초반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의 후손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긴 할 것인데 그것은 나의 거처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전을 너의 후손이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손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린 살육자의 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성전은 화평의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육자의 손, 피를 많이 흘린 손으로 그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너의 후손인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짧게 보게 되어지면
평화의 사람인 너의 아들이 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부터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 그죠? 성전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되어진, 그죠? 이 교훈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창조의 순서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혼돈과 죽음과 파괴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왕이시다라는 사건을 보여주는 여러분 성경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파괴하는 원수였던, 그렇죠? 혼돈, 그렇죠? 파괴를 상징하는 이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혼돈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파괴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질서로 충만케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다 정복하시고 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그렇죠? 창세기 1장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자정하셔서 온전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때까지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안식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대적과 원수들이 굴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때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 마지막 때까지 전쟁을 치러야 할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을, 그렇죠? 굴복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안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안식을 보여주는 상징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세.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지어집니까? 모든 대적과 원수들이 굴복되어진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그 기간에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학적인 의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진실한 헌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역대하 2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그 진심이 거절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런 진심이 담긴 감사와 헌신이 거절되었을 때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마음이 낙심되고, 그죠? 그럼 상심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다윗 역시 자신의 감사와 헌신이 거절되었을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와 헌신을 생각합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부터 다윗은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성전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각종 보석들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 소유였던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인 소유의 금, 은도 7,000달란트나 되는데요. 그 개인 소유의 금 3,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준비한, 그죠? 여러
보석들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개인 소유로 드렸던 여러분 금 3천 달란트도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이죠. 여러분, 금 3천 달란트 짐작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세로 여러분 환산하면요 약 10조가 넘는 돈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금 34kg거든요. 요즘 금 1kg 그 골드바, 그죠? 1kg 되는 게 한 87만 원. 제가 어제 계산해 보려고 검색했거든요. 870만 원인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하여튼 그 정도 엄청나게 돈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10조가 넘는 돈이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역대하 29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린 엄청난 재물을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드린 그 엄청난 재물보다, 아니 그것보다 10배가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전심으로 드리는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그냥 드리고 싶은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난날의 모든 삶들과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분명한 깨달음, 인식, 그리고 확신, 믿음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인식과 믿음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 잘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는요, 우리가 소유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그래도 내가 땀을 흘렸고 노력하고 수고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그렇죠? 지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은 나의 권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다윗과 같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의미나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우리가 누리고 먹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처럼, 내가 지금까지 수고해가지고 이제 내가 양식을 많이 거두고 내 재산이 너무 넘쳐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곡간을 만들고 그것에 쌓아놓고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했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우리에게 합당한 결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갖가지 진귀한 음식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삼킬 수 없다면, 그럼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합당한 결실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 전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렇죠? 꼴통이라는 취급을 받고, 여러분, 가족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죠? 양을 쳐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목동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세월이 긴, 여러분, 그렇게 이어졌을 때 포기하고 싶을 수도, 포기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내자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과 눈물의 세월 동안 그것을 견디게 하셨던 분,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셨던 분,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런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다윗의 감사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선한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라고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언약을 보게 되어지면요, 지금부터
다윗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주실 복과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먼 미래까지 자신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의 자리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왔고, 자신이 그 약속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미래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확신하고 굳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그죠? 자신이 드린 감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심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초점을 바로 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많이 드렸네. 나도 그만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다윗의 깨달음이 어떠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자신을 즐거이 드리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겠죠. 목사님, 받은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이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질문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애국 병사들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애굽의 말과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눈앞에서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실제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그 이전 세대, 그 이후 세대, 여러분 어떤 세대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다윗이 받은 은혜와 사랑보다 작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출애굽 1세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들도 우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가 적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가 적은 은혜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가요? 여러분, 우리 또한요, 이전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들, 그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적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다윗에게도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알고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럼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와 헌신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배포한 노트 한 권이 있죠. 감사의 노트. 여러분 감사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더 깊게 그리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올 한 해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안 남았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록함으로 그렇죠? 그런 실천함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그렇죠? 그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 다윗의 감사와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헌신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와, 그렇죠. 부흥사들이 그냥 쉽게 던지는 말인데요. 입술의 헌신은 진짜가 아니라고. 어떤 헌신이 진짜 헌신이라고요? 지갑의 헌신이 진짜 헌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단순히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로 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간증 끝까지 들어보면 헌금 많이 해라
라는 얘기로 들려서 별로 그래 달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놀라운 진리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은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갑은 못 드립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재물은 내 소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참 그죠. 우리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고백하기 힘든 고백인 거죠. 나의 모습, 그죠? 이거는 되는데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참 힘든 고백이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신앙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